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네, 2장 후반부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서 이제 포도원이 형성이 되죠.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되면서 이제 작은 여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즈음이 되면은 사단도 이제는 공격 태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5절부터. 예, 그래서 이 사단도 쓸만할 때부터 공격 태세에 들어가지, 이제 믿음이 없을 때도 나름대로 예수를 못 믿게 이렇게 마크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포도원이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수준이 되어지면은 더 본격적으로 여우나 늑대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모리아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의 연기기들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3장에서 이 술람미 여자가 믿음이 싹이 나고 이 포도원이 구원의 공동체가 서면서 포도원에 꽃이 피는 상황에서 이 여우가 등장하면서 고난의 골짜기에서 고난을 맞으면서 어때요? 이 베데르 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베데르 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노선을 띠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고난의 내용과 같이 동방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언되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천국에 입신을 하거나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듯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술람미 여자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믿음의 세계가 모리아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실정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실체에 대한 상징성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리아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리아는 기본적으로 쓰다, 슬프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 그 루키에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로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할 때 그 마라, 그 마라의 쓰임을 할 때 이 마라가 기본 베이스를 깔리는 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는 뭐냐면은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가 상징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쓴 것,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지는 향, 가장 지독한 향, 사람을 살리는 향, 유향의 제품으로 모리아가 등장하게 돼요. 가장 비싼 향품으로 모리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향기로서 모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모리아를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드리는 이 동방박사가 말하는 상징성은 뭐냐면은 이방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것들을 이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이 연합이 예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략이 그렇게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예표하고 이 유향, 이게 예수님이다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이 거친 들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은 이 광야에서부터 네바논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 레바논이 상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믿음을 끌고 오는 세력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의 대표성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거기에서 많은 나무들과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 레바논의 후람이랑 연합이 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그래서 이 거친들은 뭐냐면 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 이 광야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이제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해당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친들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느끼는 술람미 여인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은 십자가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고 이 유향은 모략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흰 연기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흰 연기가 이 유향은 바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향을 태울 때 나타나는 흰 연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연합된 회개의 세력으로 깨끗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그 흰 연기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렇게 상인이 나오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사람들을 상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이 생명,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어떠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이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은 뭐냐면은 향기가 나는 여러 가지 가루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싸우다, 전쟁하다, 붙잡다, 씨름하다 이런 뜻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향품 때문에 향내를 풍기면 희생 제물로 불사르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믿음의 세력화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유향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향품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말씀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충돌하게 되면서 이게 요동하잖아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소동하다, 지진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진의 계시록적으로 말세적인 측면에서 지진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진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의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에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김에 대한 승리의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정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전쟁하면서 이 거룩함,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일어나는 그 제단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풍기면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곧 복음이 곧 권세고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곧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세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는 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눈에서 보는 듯이 이 솔람미 여자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상을 큰 타이틀적으로 지금 잡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예, 그래서 보라, 이 믿음의 세계를 보라. 솔로몬의 가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상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은 술람미 여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가마는 우리가 침대라고도 보고 쇼파라고도 보아요. 그래서 이거는 뻗어나가는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이 침대와 쇼파의 기본 어근적인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세력에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세력인 거예요.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세력.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개개인의 성도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이 믿음이 세력화가 되어서 이 영역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솔로몬의 가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뻗어나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 뻗어나가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용사는 강력한 사람들인데 60명이 둘러섰다라는 것은 왜 60명일까요? 6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70명이 나와야 되는데 60명이 떴다라는 것은 아직 이 전쟁하는 실력이 인간적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지금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이 족속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족속들 하나하나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은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어? 예수님이랑.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 완벽하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사단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뛰어도 동서남북으로 뛰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항상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삑사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여자 남자로 계속 예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3장 지금 7절에서 60명이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솔로몬의 가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져 가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 실정, 이 상황에 있어서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60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간적으로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력하다,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도 처음에 용사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사여. 그런데 기드온이 형편없는데 주님이 용사여 이렇게 꼭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을 공격해내는 실력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그 미디안을 공격해내는 실력자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 미래를 보고 주님이 용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용사여는 왜 나올까요? 여기서 술람미 여자가 되기 때문에 용사라고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용사라고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간적으로 화이팅하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칼을 찼다라는 것은 이게 가물다라는 것과 같이 가는데, 가물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가물다, 바짝 마른 상태다, 이런 단어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 바짝 마른, 가물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서 인간적으로 화이팅하는 거, 이성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구제로, 이렇게 선한 사회봉사 이런 걸로 선의 개념, 우리식의 선의 개념으로 화이팅하는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거죠. 예,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상황.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예.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일단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전쟁을 하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지금 배우다, 훈련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배워서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밤의 두려움, 밤은 뭐예요? 사단의 문화권이죠. 사단의 문화권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두렵죠. 아버지가 불교신자고 유교고 종갓집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예,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만약에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그래도 전쟁이 발발하죠.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면 알아서 10대 식구들이 뭐 그 불교 신자들이다 아니면 천주교다 그러면 크게 마음에 갈등 없이 종교를 바꾸는 그런 분들도 더러더러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아서 이 두려움을 내가 느끼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겁이 많으면 심리 밖에서 뭐가 하면은 이렇게 먼저 자기가 알아서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특히 여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한두 잔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회가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먹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더 먹게 되고 술은 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술만 그런가? 어떤 일 처리할 때 이제 부장님이 일 처리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법적이야. 부장님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폈어? 어떻게 해? 그럼 사폈어요?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어때요? 알아서 밀리는 거예요. 알아서 밀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회적으로 야망이 커서 이렇게 앞으로 자기 나 좀 써주세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밀려서 밤의 두려움에 잡히는 거죠. 그것이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어떻게 해서 집사님들이 뭐 이걸 우격다짐으로 막 갑자기 맞짱을 뜨면서 뭐 들어가자마자 뭐 충돌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지혜롭게 믿음의 안에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남편하고의 전쟁, 또 자녀들하고의 전쟁도 그래서 종례는 결국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에너지로 뛰거든요. 처음에는 나의 힘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는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었고 내가 그 꼴을 못 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저렇게 저런 거 하나 못해가지고 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말이야 이렇게 막 그 목회자들이 선한 개념 속에서 오해를 하는 것도 많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입장에서 또 뭐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또 남편 입장에서 남편의 하늘 같은 남편의 입장에서 또 믿음에서 아니면 믿음 밖의 의의 개념에서 또 여기는 믿음의 개념에서 이 의의 개념이 다 충돌을 하고 자기 욕심의 개념이 충돌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으로 연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죠. 진리를 못 잡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진리를 잡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칼은 기본적으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의 검이 신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게 세력화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네 번은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화이팅하지만은 각기 칼을 찾지만은 실제적인 전쟁의 내용은 뭐냐면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오는 세력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지는 뭐냐? 주님의 에너지로 전쟁을 한다. 기도로 전쟁을 한다. 내가 화이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린다. 이것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하는 그 대표성 있는 믿음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동철기구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금가은 남녀노소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금가은, 금은 이 신앙가를 말하고 은은 구원가를 말하고 남녀노소는 인간관계를 말해요. 근데 이 인간관계는 굉장히 만만한 것 같은데 평생에 해내지 못하는 게 이 인간관계죠. 이 인간관계를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 부부 사이 자녀, 부모, 자식도 왼수고 부부는 뭐 평생 왼수고 전생에 왼수가 만난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속에서도 모든 탐욕과 불법과 원망과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난리 법석이 나타나는 게 이 인간관계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레바논 나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레바논에서 오는 나무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정확하게 해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레바논 사람 후람과 함께 거기에 레바논의 그 백향목 나무와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와 그리고 금과 은 보석들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가져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세력과 지금은 예수님의 은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든다. 이 가마 여기에서의 가마는 아까 그 가마하고 동일한 가마인 것 같은데 뜻은 약간 틀립니다. 여기서는 병거라는 뜻도 있어요. 들것, 가마, 병거라는 마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거는 뭐냐면은 신약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게 계시록에 말이랑 비슷해요. 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면 검은 말이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흰 말이 등장하고 막 이런데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고 검은 말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물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없어서 죽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이제 큰일 났다. 말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한 대나리에 보리 한 대, 하루 품삯에 보리 한 대, 밀 한 대면 너무 값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 부자 여러분 돈 헌금 좀 하세요. 구제 좀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 좀 하세요. 막 이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가난한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가슴 아프지 물론. 사는 게 힘들지. 그런데 가난한 거 아무 문제 아닌 거야. 뭐가 문제예요? 영의 양식이 없는 가난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포인트를 못 잡고 옆으로 빠지면은 우리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세에 지진이 많이 나면 어쩔 것이며 먹을 것이 별로 없으면 어쩔 것이냐는 거죠. 북한 정도 되면 진짜 엄청나긴 엄청나죠. 그렇지만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이렇게 죽는다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생명의 기갈이 온 게 제일 문제지. 생명의 가뭄이 온 게 제일 문제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오는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갈 때 그 홍해가 갈대숲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 애굽이 갈대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났다라는 것은 갈대적 존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서 나무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백향나무 여러 나무가 있는데 레바논에서 오는 나무는 백향나무, 백향목 막 이런 잣나무 이런 나무, 하나님의 나무, 주님의 성전에 속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가마, 병거는 뭐예요? 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탄다라는 거잖아요. 검은 말을 탔다, 청황색 말을 탔다, 흰 말을 탔다, 병거를 탔다, 마차를 탔다고 해요. 그 세력 속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마인드 속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성적인 이 사단의 문화권에 부패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것이 병거다. 내가 타고 간다는 거. 그 가마를 만들었다. 병거를 만들었다. 레바논에서 오는 나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오는 세력으로서 내 존재가 움직이게 된다. 전쟁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세력화가 천국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60명이 둘러싸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솔로몬의 가마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 60명이 둘러서는 인간적인 6의 숫자로 화이팅하는 세력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3장 후반절에는 인간적으로 여태까지 화이팅했던 것들이 어디로 빠지냐? 레바논에서 온 나무로 가마를 만든, 레바논 천국에서 온 세력으로 병거, 마차를 만드는 거예요. 전투력, 주님의 권세로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기둥은 은이요. 은이 등장하면은 구원관을 말해서 열망하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은 2개를 주잖아요. 구원관, 열망하다라는 기본 어근이 같이 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열망하는 믿음을 2배 준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 그래서 이 구원관이 기둥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구원관.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구원받으세요잖아요. 구원관이 제일 먼저 뜬다는 거. 우리한테는 욕심으로 뜬다는 욕심으로 구원관이. 바닥은 금이다. 금은 신앙관이에요. 예수님의 세력이 이 구원관 속에 들어가면은 이 금의 세력, 예수님의 세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내린다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은 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 그래서 자리는 자색 깔개라. 예, 바닥은 말 그대로 토대죠. 밑바닥. 예. 이 바닥은 금으로 까는 거예요. 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앙관을 말해요. 그래서 자리는 병거, 아까 말했던 마차의 세력인 거죠. 그 마차의 세력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만들다,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레바논에서 오는 그 마차의 세력을 올라타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하면 말을 타는 거예요. 흰 말을 타야 되겠죠. 예수님의 흰 말을 타.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색 깔개, 자주색으로 엮여져 있다. 자주색. 예, 자주색 깔개라. 자주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엮여져 있다. 자주색 깔개. 그러니까 자주색 깔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새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노중에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둥은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 공동체에 나왔더니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자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과 자색 깔개. 그래서 그 신앙관의 내용이 금으로 되어 있고 조금의 어둠도 없다는 거죠. 정한 거고 거기에 자색 깔개.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의 금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동일한 말이죠. 예, 구약의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나가지만은 신약에서의 시온은 눈에 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교회 공동체가 눈에 띄죠. 예, 그래서 여기는 장막이라 눈에 띄다 이럴 때는 장막과 같은 뜻으로 연결이 되는데 장막은 개인의 신앙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그래서 야곱도 솔로몬도 이삭도 다 장막에 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관에서 깨끗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 포도원으로 상징하면은 개인은 장막으로 상징할 때 깨끗함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인 날,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준비되었다 이러잖아요. 혼인 잔치가 준비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혼인 잔치 준비되어지는. 근데 그 혼인 잔치가 이미 진임이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진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혼인 잔치는 예,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성찬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혼인잔치는 진입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그것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결판이 날 거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거시 나사로에서 여기서 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이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회개가 불가능하구나. 왜냐? 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종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개인으로 각자 그리고 전체가 또 같이 가죠. 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가면서 또 따로 가면서 이렇게 가죠. 마음이 기쁠 때 혼인날. 예,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화이팅을 하는데 혼인날, 혼인잔치.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펼쳐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마감 치는 날이 계시록의 끝자락인 거예요. 그날은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날이지. 결혼식 당일인 거예요, 그날은. 결혼식 당일날 결혼 준비를 합니까, 신부가? 결혼식 당일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계시록은 결혼식 당일이라니까요. 이미 천국 혼인잔치는 준비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펼쳐졌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요. 예물을 들고.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 천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동참하는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기쁨의 날에 너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혼인날 마음이 기쁜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예표되는 이 결혼식 날에 할렐루야.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까? 아니죠.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머니가 등장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누기에서도 이제 나오미가 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예,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도 다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거기 마리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얘기죠. 여기서도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 왕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면류관.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펼쳐져 가잖아요. 그 펼쳐져 가는 그 은혜의 그 영광을 결혼식 날 그 신부들이 주님께 그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할렐루야를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봤다는 거예요. 이것의 그 종착역이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미치도록 우리를 향한 이 열망의 사랑이 지금 아가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직 아가서 3장에서는 인간적으로 화이팅을 하는데 이 인간적으로 화이팅하는 이 가난한 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나무로 세워져가는 믿음으로 주님 가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 말세에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내 안의 어둠을 십자가의 보혈로 불태우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능히 감사하면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딸들,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